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20살 된 어느 청년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저희 재림교회에 나오지 않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을 만나니까 청년이 만나자마자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계신 교회와 우리 목사님이 나가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큰 차이가 있다면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다른 교회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물었습니다. 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을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제7일이 오늘날 달력을 보면 몇 번째 날이야?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일요일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날은 무슨 요일이야? 그랬더니 월요일이요 그러는 거예요. 달력을 가만히 생각해봐. 달력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러면 7번째 날이 무슨 요일이야?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 다 이해해. 왜냐하면 내가 이 질문을 던지면 10명 중에 9사람은 다 우리 청년처럼 그렇게 대답을 해. 그리고 제가 이제 셀폰을 꺼내가지고 여기 우리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달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첫 번째 날이 무슨 요일이지? 그랬더니 일요일이네요. 7번째 날이 무슨 요일이야? 그랬더니 토요일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기 위하여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또 묻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야. 제7일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재림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우리 교회는 창세기와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믿는 교회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태도야.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그렇군요 라고 감동을 받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식사 내내 신앙적인 고민을 털어놓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비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비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 교회를 주신,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주신 중요한 비전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 안식일에는 첫 번째 비전을 봤죠. 변화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14만 4천인처럼 우리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으며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비전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통하여 세천사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기 다른 천사가 누구라고 했죠? 실제적인 천사도 있지만 여기 앙겔로스라는 의미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맡긴 대상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한 우리 모두가 메신저인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복음인 것입니다. 전할 영원한 복음이란 말, 제가 헬라 말을 특별히 써놨는데요. 이 전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유앙겔리조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조.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비슷하죠? 이 전한다는 말 자체가 기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조예요. 또 복음 자체도 유앙겔리온, 굿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스펠,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그것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복음입니다. 받는 사람도 기쁜 일이고 전하는 사람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기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기쁜 굿뉴스를 기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 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세 천사인데 오늘 시간적으로 세 가지를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천사의 기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복음은 첫 번째,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너무나 중요한 음성이기 때문에 큰 음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다는 말은 무섭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포베오라고 하는 말은 경외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절로 존경의 마음이 생겨져서 경배하게 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계시록 15장 4절 말씀에 나왔어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 없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여러분, 이 말을 언제 한 말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붙들려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때 두렵게 떨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불기둥을 통해서 막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물을 합치게 하셔서 쫓아오는 모든 대적들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경배의 이야기가 똑같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5장에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다는 위협이 닥쳐오게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유리바닷가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부를 때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두렵다는 말은 무섭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하나님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경외한다는 말과 짝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고 존경스러울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자,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신명기 5장 29절에도 말씀했고요. 여기 보면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은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 말씀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니까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여 지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즐거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큰 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2022년도에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가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G&CAP Research Center에다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명의 사람에게 10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종교별 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이 응답에서 기독교에 호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25.3%만 기독교에 호감이 있습니다. 천주교에 호감이 있습니다. 65.4%. 불교에 호감이 있습니다. 66.3%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낮고 천주교와 불교는 높을까? 라고 생각해서 천주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도덕적, 헌신적, 희생적입니다. 거룩하며 진보적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포용, 상생, 친근, 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유일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배타적입니다. 물질적입니다. 위선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세속적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니까 그럴 거라고 짐작을 했지만 이 리서치 센터에서 막상 숫자와 통계로 보여줄 때 큰 충격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데 교회에 오겠어요? 어느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그 은행을 믿지 못한다면 돈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에 관계되는 우리의 믿음을 맡기는데 믿지 못하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게 될 때 믿음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말을 우리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심판이 언제 오는 것인가? 무슨 심판을 말하고 있는가? 이르렀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에오리스트라는 말이 과거거든요. 이미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엘코마이라고 하는 컴이라는 말의 에오리스트 과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as come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심판이 시작된 심판이 어떤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는 심판은 결정적인 심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미안합니다. 저 위에 바뀌었네요. It's not 전도서가 아닙니다. This is John, the book of John, chapter 5, verse 27.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1000년 뒤에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될 거예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이미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재림 전 심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림 전에 왜 심판이 필요할까요? 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왜 심판이 필요합니까? 여기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심판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결정이 언제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 결정은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내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이 스가랴 3장입니다. 하늘에서 재림 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탄이 고소하기 때문에요.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 인간을 대표합니다. 근데 옆에서 사탄이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재판정이에요. 고소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고소할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사탄이 고소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보세요. 왜 이 사람은 심판받기로 지금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 사람 내가 볼 때 아직까지 예수님의 품성을 갖지 않았습니다. 죄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 보십시오. 제가 몰래카메라 비디오 찍었습니다. 증거 자료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판하십니다. 여기 제가 Great Controversy, 대쟁투에 있는 대목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 많은 분들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얘기한 조사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엘렌 화이트가 쓴 조사 심판에 관한 대쟁투의 이야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사탄은 그들을 의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전력해왔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책망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시면서 누구를 책망합니까? 사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Great Controversy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 대한 기록이 심판정에 제출되어 조사를 받아 결정될 때에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캘리포니아 갔더니요, 어느 한 교우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캘리포니아는 이 스피드 티켓 먹으면 그 파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한번 스피드 높여서 가다가 걸렸는데 파인이 1,000불이 나왔습니다. 1,000불. 와, 1,000불.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어떤 변호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를 고용하시면 250불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법정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가서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불 내겠습니까? 250불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1,000불 돈도 돈이지만 벌점까지 올라갑니다. 벌점도 없게 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를 하이했거든요. 진짜로 얼마가 지났는데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파인 0, 벌점 0. 변호사기만 250불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법정에 본인이 안 갔습니다. 누구만 갔어요? 변호사만 가서 해결했습니다. 지금 Great Controversy에 엘렌 화이트는 정확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조사 심판이 벌어지게 될 때 그 법정 가운데 우리는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간다고요? 예수님께서. 여기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가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한 절만 갖고 오면 여러분이 확신을 못 가지실까 봐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도 갖고 왔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미니라.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늘 위에서 중보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그의 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결점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손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옷이 무엇을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씻으신 다음에 그분의 의의 성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성품의 옷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16절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내가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피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제시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이 말이 똑같이 사용된 것이 성경에 딱 한 곳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말하면서 안식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안식일은 그저 일주일 중에 한 날, 예배하는 날, 이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을 아시고 구원의 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도 누가 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분처럼 변화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 안식일 날 바라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리사라고 하는 여인이 하와이에 오아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신혼부부였습니다. 어느 남편의 이름은 행크입니다. 여보, 나 등산하러 간다 라고 말하면서 등산하러 갔습니다. 그가 등산한 곳은 여러분이 보내신 여기 사진인데요, 볼케이노 마운틴입니다. 여기 등산하러 갔다가 여러분 그 능선이 보이시죠? 그 능선 위를 타고 등산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 절벽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500피트 높이의 계곡에서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우리 당국이 그를 찾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남편이 죽었을 때 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상실감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슬퍼서 그 상실감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데
몇 주가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나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는 본래 재림견이었고 그의 남편도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도 부활의 날에 다시 일으켜 주게 될 것을 믿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쉼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인생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권능으로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도 재창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천사가 되어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기별을 선포하는 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